우리 시온성만의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 경배드리는 여러분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 더욱 충만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림절은 달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으로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1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보내면서 동시에 교회력의 첫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곧 한 해의 매듭과 더불어서 새로운 출발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올 한 해 동안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새로운 2019년을 새 믿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귀한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에 개순물에 밥풀 하나만 떠도 하늘에서 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개순물은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은 설거지를 하는 물을 개순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거지하는 물에 밥풀 하나만 떠도 하늘에서 벌을 받는다 라고 옛사람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쌀 한 돌, 밥풀 한 알 속에는 하늘의 은총과 농부의 수고와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만 쌀 한 톨은커녕 농사 자체를 하찮게 여기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는 수고와 땀 없이 뭔가를 얻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양 생각하는 그런 불안당 같은 마음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불안당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이 불안당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뜻을 보면은 아니 불자에다가 땀 한자에다 물이 당,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서 수고와 땀 없이 무언가를 얻으려는 무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곧 이러한 불안당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외국에서 국위 전향하는 운동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너무 심하다 하는 생각이 저는 간혹 들기도 합니다. 손은 같은 손인데 한 유명한 투수의 손과 한 농부의 손, 그리고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일손이 너무나도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로 다른 손의 부가가치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 내내 땀 흘려 부지런히 움직이는 농부와, 그리고 이제 각 직장에서 수고하는 분들의 손의 가치가 너무나도 무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외국에서 열심히 공을 던지는 우리나라 선수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좀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무엇이든 각자의 일터에서 흘린 땀은 언제나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10장 10절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땀의 진리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손이란 단지 몸에 달린 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손이 게으른 사람은 일용할 양심만 가난한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도 참으로 가난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도 깊은 관계가 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곧 무늬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주위에 보면은 예수만 믿으면 땀을 전혀 흘리지 않고도 횡재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이비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에 정말로 쉼없이 일하셨습니다. 밤낮으로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고 아픈 병자를 찾아가 고치시고 늦은 밤과 새벽에는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라고 하는 피와 눈물의 대가를 치르고 이른 기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 조상들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하는 그 격언을 했습니다마는 이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아주 깊은 신앙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일 수 없고 아무것도 안 심고 콩이나 팥이 나가기를 기대하는 것 또한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콩을 심었는데 콩이 잘 자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냈는데 빠르게 결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땀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성경은 누차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곧 하나님께서 믿음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며 또 그 수고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런데 결코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그녀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바이올린을 이제 하니까 참 손이 예쁠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손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줄대로 묻어있는 그녀의 손입니다. 그리고 장시간의 연습으로 언제나 그녀의 왼쪽 턱은 멍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참으로 피나는 눈물, 노력을 얼마나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손과 턱입니다. 유엔에서 일하는 구삼열이라고 하는 분이 이 정경화의 형부가 되는데 그가 자랑스러운 정경화
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나는 정경화를 가까이서 30년 동안 보았습니다. 전제는 1%의 영감, 99%의 땀으로 만들어진다고 정의한 에디슨의 말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경화입니다. 비상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매일매일 학기말 시험이나 고등고시를 치는 사람들처럼 피나는 노력에 끊임없는 연속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바이올린 연주자로서의 생을 마치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것이 한 연주자를 진주처럼 영롱하고 독특한 예술로 세계 무대에 우뚝 서게 한 단 하나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그거를 마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학기말 시험이나 고등고시를 치는 사람들처럼 피나는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정경화의 손이 왜 그런지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진정 세상에 눈물이 없는 수고는 없습니다. 수고란 말 그대로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서 한 시인은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비록 고통이 따를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면 기쁨의 결실을 거두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실망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분명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에 수학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무명의 인도의 시인이 이러한 시구를 썼습니다.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는 무지개가 뜨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땀으로 얼룩진 눈물의 수고와 노력이 그 아름다운 영혼의 무지개를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하며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유독 옛날 격언을 많이 인용합니다만은 홈이 씻으면 김이 무성하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땅에 쪼그리고 앉아서 손을 대신하여 일하는 도구가 보통은 호미입니다. 그리고 이 호미는 적박한 밭을 일궈내는 할머니들 손에 들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는 쉽게 밭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할머니의 이 호미질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잠시 찾아온 도시 자식들에게 채소를 정성껏 갖고 나눠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호미를 씻으면 김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김은 먹는 김이 아니라 논밭에나 농작물에 있는 해로운 잡풀을 말합니다. 그래서 김을 맨다라고 하는 것은 논밭의 잡풀을 뽑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호미 씻으면 김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호미는 깨끗이 씻어두지 말고 언제나 김을 내라는 뜻입니다. 호미를 깨끗이 씻어둔 채 보관만 하고 있으면은 밭에는 잡풀이 무성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호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마다의 호미가 있습니다. 시간과 재능과 물질, 참으로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받은 귀한 것들을 쓰지 않고 묻어만 두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밭에는 빈곤과 그에 따른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잡풀로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거둘 것이 전혀 없는데 기쁨으로 거둘다니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덧 겨울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일피 미루다 보면 겨울이 닥칩니다. 부지런하게 손을 움직여야겠다는 생각도 늦으면 그만 후회로 변합니다. 오늘 결심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내일로 이어집니다. 오늘 결심하지 않으면 내일 또한 결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언제나 새로운 날이지만 또한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사명을 손이 부지런같이 열심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망교회 원로 목사이면서 아주 설교가였던 각선희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이 각선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지구가 언제 망하는지 아는 게 종말신앙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종말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삶은 풍부해지고 부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본문 5절에서 집안의 미래를 할 수 있는 아들을 빗대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는 다르게 여름이 추수기였습니다. 바로 그 추수기인 여름에 곡식이 익었을 때 거둬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은 추수 때 잠만 자고 있으면은 부끄러운 아들이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열심히 사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요, 그 지혜로운 자녀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소망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소망은 단지 가정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부끄러운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거둘 것이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도 부지런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열심히 끝까지 감당해 나가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2000여 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그 씨가 지금 우리로 인하여 소중한 알곡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수확의 여부를 묻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하여 많은 것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부지런히 놀림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것을 이제 거두는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부요해지는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랄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